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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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께서 법문해 주시는 가깝게 되겠죠. 법문을 거의 매일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 드릴 것은 네네. 스님께서 법문해 주실 때 네. 한 생각이라든가 응. 한 마음이라고 자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지. 또 이게 이 단어가 음. 경전에서도 자주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말의 그 구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스님께 법문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한 생각, 일념이란 말, 그죠? 일념하면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일념 즉시 뭐라? 무량겁 그러잖아요. 무량원겁 뭐라? 무량겁 즉 일념. 한 생각, 한 마음.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데 생각이라는 것조차가 말이죠. 생각이라는 것조차가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글자를 한번 풀이해봐. 이해하시기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생각념자, 생각사자, 생각상자 다 생각이 다른데 생각이 똑같은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가 좀 분화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요즘에 굉장히 좀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삼성이나 뭐 현대나 큰 기업이라고 막 그러고 우리나라가 과거엔 중국에서 돈 벌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까꾸로 했다고 신문에 막 나오고 있지. 중국에 다 맥히고 있어요. 큰일 났어. 왜냐하면 그 나라 중국은 한자가 워낙에 많잖아요. 걔네들도 뭐냐면 이렇게 보면 그냥 막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옛날 공부한 한문 모르는 이상한 한자가 중국에 막 북경시내 가면 다 붙어 있습니다. 한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약자로 막 해서 새로 만들어요 막. 그런데 당장 뭐냐면 지금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생각 그러지만 걔네는 생각이란 단어로 10가지 이상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생각념자가 있고 생각사자가 있고 생각상자가 있다니까요. 이게 다 달라. 생각념자는 이제금자, 이제란 말 사람인변에 일에다가 이제금자잖아요. 이제는 뭐라 찰나란 말이에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이 바로 념입니다. 바전자 밑에 뭐라 마음신자, 사상, 사자 내 마음에 밭이 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상자, 서로 상자 밑에 뭐라 마음신자,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찰나 일어나는 생각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찰나란 말 화음에 보면 뭐가 나와요? 제가 말씀했죠. 9세, 10세 호상적 얘기했잖아요. 9세는 뭐라? 과거, 현재, 미래에다가 과거에 또 과거, 현재, 과거, 미래 있잖아.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있잖아. 미래, 과거, 미래, 현재, 미래. 다 더하면 9세야. 이걸 시간의 흐름을 9세로 봅니다. 이건 뉴턴적인 시간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흘러간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먹어버린 게 이게 일념입니다. 순간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순간은 과거에 나가 녹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할 때 항상 누가 말할 때 미래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요. 전부 다 내가 저 사람 얘기할 때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면서 3차원밖에 몰랐었지 4차원, 5차원 무한대한 차원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진짜 생각하셔야 된다. 부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부처님께 다 지켜보고 계시고 신장인 불보살님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말 함부로 하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단견이니까 부처님을 모르니까 말 함부로 하는 거야. 미래를 모르는 다 나에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자,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파란 바다를 생각해 보시오. 보여 안 보여? 파란 바다가 보이잖아요. 갈매기 소리 기룩 나는 갈매기 소리 시원하게 들리시오? 갈매기 소리 들려 안 들려? 듣고 보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리지만 만약에 내 차원이 달라져가지고 내가 과거에 광음천에 살 때 내가 과거에 무슨 뭐 광과천 살 때 내가 저 욕계 무슨 무소천 살 때 그게 환히 떠오른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겠어요? 내 마음이 그들과 통하는 판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일고 차원의 전이가 무한대한 자유자재로 일어난다는 생각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저 아무렇게나 말해서 그 다음엔 나에게 고통이면 바가지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명인 거예요. 이게 무명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찰나처럼 한순간이 다 먹어버립니다. 뉴턴이 뭔고하니 완전히 아인슈타인의 시간관으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9세, 10세, 10세는 거기다 순간을 더해버리면 10세가 돼버리거든. 통한다 이겁니다. 한 생각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녹아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이라는 게, 일념이라는 게 이게 정말로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면 안 돼요. 이타심이라거나 보살심이라거나, 그게 우리가 이제 보살의 마음으로 살고 부처님 마음으로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일념, 해가대사, 승찬대사가 말한 일념, 위대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념은 한 생각, 이게 참 정말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한 생각 잘못 일으키면 무량겁 동안 앙화가 있습니다. 겁이란 것도 시간에 다니잖아. 거기도 뭔가 아니 이재금자도 시간에 다니잖아. 시간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한 생각 빙긋하면 무량겁 동안 뭐라? 무량겁 동안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고. 한 생각이 무량겁, 또 무량원겁이 뭐라? 즉일념이야. 그래, 과거에 무량겁 동안 내가 본내 업장을 많이 쌓았어. 그러면 한 생각 참여하는 마음으로 뭐라? 부처님 잘못했으면 진정으로 참여하면 그것도 뭐라? 한 생각이 먹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백겁적집제 뭐라? 일념돈탕진.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좀 뉴턴적인 시간관 속에 많이 몰입이 돼서 내가 과거생에 무량겁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참회 한순간에 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거든요. 그건 우리 중생심이에요. 탁 깨달아버리면, 아시겠습니까? 탁 깨달아버리면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인데,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 있어요. 어제도 그런 질문 받았지만, 스님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자기가 허리를 굉장히 불편해하셨어요. 세존이시여, 깨달음을 연 부처님이에요. 근데도 막 허리가 아파서 어쩔 줄 모르거든요. 왜 이렇게 허리 아파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과거생에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도 육신으로 존재한 동안 업이 아직 있는 거야. 내가 금강 역사에 섰거든. 금강 역사인데 상대방 왕의 생일날 씨름을 힘겨루기를 해서 이기면 상을 받기 때문에 힘을 줘가지고 그놈 허리를 잡았더니 그놈 허리가 부러졌다는 거야. 걔 내가 지금 그 업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 이 업이 다 녹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백겁적집이 뭐라? 일념돈탕진하니까 여합은 고쳐 불씨 하나 탁 집어넣으면 다 터버린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죄업과 죄업을 많이 쌓지만 끊임없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또 지워지고 또 지워지고, 그래서 참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 한 생각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번뇌 망상을 바탕으로 한 생각을 이기든가,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가, 이타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가. 나를 버리고 나를 놓으라 그러잖아요. 스님 그러면 나를 놓고 나를 놔버리면, 무슨 나를 버려버리면 내가 먹고 사는 게 이게 도무지 말이죠. 이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생심입니다. 왜냐? 스님들은 다 버리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도 뭐예요? 거리끼 없잖아요. 모든 건 부처님께서 다 생육시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믿기 어려운 그런 그 가르침 같지만 살아보시면 다 아세요. 부처님께서 여러분 그냥 그럼 다 버려버리면 다 버려버리지도 않겠지만 뭐 다 버려버리면 가정을 하지 마세요. 다 부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걸 명심하시라 이런 말씀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 다음 질문. 마이크 드리세요.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받겠어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고맙습니다. 김성입니다. 네. 요즘 공부하고 있는 신신명에서 네.
분별하는 마음, 차별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네. 차별심하고 오늘 그 적극적인 불교 포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네. 제 주변에는 네.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제가 불자인 거를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자고 네, 적극적으로 그래요. 이야기하는 그럼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네. 종교는 하나고 네.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도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고 네. 또 제 주변에 제가 그동안 제 네. 주변 분들한테 네. 불교를 꼭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을 널리 알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포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간혹 듭니다.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주변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불교를 네.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타 종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허. 차별심에 해당되는 것인지 어허. 궁금합니다. 네, 아이고 좋으신 질문. 박수로 맞으세요. 아, 이거 참 좋으신 질문이네. 네. 자,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하네요. 왜냐, 기독교인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데 내가 또 불교하면 또 서로 기독교하고 불교를 가르는 마음이 아닐까. 자, 그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단견이라고 말하는데 봐요. 우리 보살님 법등성 보살님은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있잖아. 그지? 기독교인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지? 부처님 마음은 가르는 마음이 아니야. 오늘도 있잖아. 이유이류하니 하나도 버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물론 내가 믿는 종교가 우월하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법등성 보살님 마음 가운데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미워하지 않잖아. 그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을지.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거든. 떠나라 만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평안과 안락을 위하여 이런 거 들어봤지? 전도서는. 그럼 부처님 깨달으셨어요. 그 당시 인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인도에 가면요 불교가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 걔네는 아틀란티스부터 흘러내려온 이른바 지금 힌두 브라마니즘의 변형이 힌두이즘. 그러니까 힌두이즘에는 모든 게 어멜감이야. 브라마니즘에다 불교도 들어가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다. 새로운 차원의 그 힌두이즘이라 힌두교. 그런데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부처님 당시도 이른바 말하면 인도에 별하별 종교가 많았어요. 육사외도라고 그러잖아. 뭐 95종의 외도가 있었다고 그래. 인도는 설산이 있으니까 조금만 깨달으면 와서 다 시장판에 떠들어대니까 95종의 외도가 있었다고 그런 기록도 나오고 그럽니다. 별하별 외도가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 브라나카사파에서 육사외도인데 부처님께서 다 그들을 혁파하잖아요. 그렇다고 중요한 얘기가 부처님께서는 어느 종교든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라는 거 아니? 언젠가 공부했잖아요. 유물론자가 와서 유물론이 옳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끄떡끄떡했습니다. 또 이른바 말하면 숙명론자가 와서 숙명론이 옳다고 막 그러면 무슨 뭐 유실론 신이 따로 가면 끄떡끄떡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이름을 많이 얻고 하다 보니까 별하별 사람이 다 외도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하도 다 고개를 끄떡끄떡만 하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대단히 중요한 점인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안한존자가 시봉을 들면서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와서 이것이 옳다 그러면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다 옳으면 무엇이 옳습니까? 진짜 뭐가 옳습니까? 그랬더니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그냥 가게 하라. 가다 막다른 골목이 나온 뭐라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내가 저희들에게 틀렸다고 말하면 저들은 나의 멱살을 잡고 싸우려고 들 것이야. 나는 세상을 이겼다 이랬거든.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나는 비교를 떠났대. 나는 비교를 떠났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의 문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예 뭐 무다라고 써붙여도 무다니지 않잖아. 모든 만중생이 다 나의 외동아들 같아. 기독교 믿는 사람도 이슬람 믿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야. 그들은 내가 불교를 얘기하면 그들은 차별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을 다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그들에게 싸울 게 아니라 불교는 이런 거라고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그들이 이해하거나 안 하거나 그들의 차이니까 이런 거거든. 싸울 이유가 없어.
부처님 말씀도 이 불교는요 불법이라고 하잖아, 법이라고 그러잖아. 법을 전달하지 않으면 불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죽는 종교. 84,000 대장경은 엿받고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경율론 소초 이렇게 쭉 나가는데 부처님께서 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넘고 시대를 넘어가면 그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그 장소와 상황과 시간에 맞춰서 시간과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얘기하라고 그랬어. 시대 상황에 맞춰서 얘기해야지. 끊임없이 상황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요즘에 과학 시대고 바이오 시대고 IT 시대인데 이 시대에 맞는 불교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라는 건 뭐라? 전달함으로 해서 그들이 실천함으로 해서, 그죠? 아니 가르쳐야지, 배워야지, 그 다음에 자기가 한번 수행해보고 싶은 마음이 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수행을 해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부처님 세계를 딱 체험하고 나면 아까 이제 각 깨달음의 문을 딱 열고 나면 흔들리지 않는 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을 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만 나와도 돼. 거기서 퍼져나가는 거니까. 중요한 건.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법이 중요한가? 불법승이라고 하잖아요. 왜 법이 중요한가? 이걸 전달해서 마음 가운데 확고부동한 신행증이라고 했지? 마음 가운데 확고부동한 신념과 신심이 쓰지 않으면, 대신심즉 대불성이거든. 신심이 쓰지 않으면, 확고부동한 신심이 쓰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한 수행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내 몸을 던지지 않으면 깨달음이 불가능해요. 내 몸을 던질 각오를 해야지만 삼매에 들어갈 수 있고, 내 몸을 던질 각오를 해야지만 초기적인 초견성이라든지 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다른 종교하고 뭐 여기 차별심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불교는 다 포용하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 종교, 아니 내가 설명하는데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이 싸우려고 그러면 그래 오늘 그만두자 이래버리면 돼. 그냥 불교가 부처님 얘기는 이런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체험해 봐야 돼. 제임스 듀이 말 맞다나 종교 체험이 없는 종교인, 신앙 체험이 없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 지금 기독교나 카톨릭 같은 게 그래도 뭔가 힘이 있고 이런 얘기 뭐냐면, 그들은 옛날엔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엔 몸을 던져서 그다음에 기도원 가서 막 난리쳤죠. 뭐 방언한다고. 요즘엔 기도원들이 많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미친 듯이 뭘 하다 보면 느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요. 허공계는 뭐 방언의 현상이 뭐냐 해가지고 무슨 안순이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옛날에 다 초기 목사들이 그랬잖아요. 그분들도 자기들이 목사님 된 바에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몸을 던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우린 부처님 말씀을 퍼뜨리면서 얘기하고 전법하면, 약불전법 도중생이면 너희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만약에 불전법 도중생 전법해서 중생을 제도하자면 필경무능 보온자라. 필경에는 부처님을 갚을 수 없다 이랬어. 부처님 법을 공부했으면 책임감을 느끼고 의무감을 느껴야 돼. 알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전파하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싸우자는 게 아니야. 차별심이 아니야. 하나로 만드는 세계니까.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누가 손 들어보세요. 우리 보살님, 아이고 질문 한번 해볼래?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법고대통을 통해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된 불자로 거듭나고 있는 최은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드릴 질문은요. 네, 우리 보살님은 브라질에서 왔다 그랬잖아, 그지? 박수 한번 크게 맞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흔히 심신명을 중도 총론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신신명 공부를 하면서 네. 중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부처님께서는 출가 전의 쾌락과 출가 후의 고행 모두 중도에서는 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는데 네. 쾌락이 중도와 다른 것
기리님은 이해가 되는데 어? 고행을 하는 것 또한 중도와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이 단번에 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네네. 마음과 몸을 내던지는 수행 없이 깨달음의 길로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네. 그 또한 중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수행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중도가 될까요? 네. 중도 연기에 관해 큰 스님의 법문을 청하고자 합니다. 아, 좋은 질문 하셨어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유. 근데 하나 제가 물어볼게. 브라질에서 네. 어떻게 브라질에는 왜 가셨어요? 얼마나 오래 사셨어? 저는 지금 간지 4년 반 정도 됐고요. 네. 남편 일이 그쪽에 있어서 네. 이렇게 주재 근무하는 남편 따라가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벚꽃 대통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 제가 저기 방학 여름 방학 때 아들하고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5월달에 들어왔다가 네. BBS 불교 방송에서 그 벚꽃 대통을 보면서 네. 제가 너무 이런 법문을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제가 다른데 물어보지 않아도 다 해결되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아침, 점심 뭐 들어오는 대로 하루 종일 3번을 보고 또 브라질로 돌아가서도 네.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그 벚꽃 대통 뭐 찾아서 끼고 살았습니다.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언제 가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일요일 날 비행기 타고 돌아갑니다. 네, 집이 가서 이거 벚꽃 대통 나온 신랑한테 자랑해. 알겠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고행외도라고 고행을 너무 고행에만 치중하는 사람들. 바가바 선인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의 길을 떠나셨을 때 처음에 바가바 선이란 그 선인을 만나서 이제 부처님께 왕자로 계셨었잖아요. 근데 뭐 정말로 가시덩굴에서 잠을 자고 막 그냥 뭐 옷 헐벗고 막 고행일변도야. 물론 부처님께서 그렇지 고행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사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죽음의 고통을 이겨낸다. 그런데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검은고의 비유라는 게 검은고의 비유? 너무 뺑뺑해도 안 되고 뭐죠?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뭐라? 느슨해서도 안 나거든. 그래서 수종주의 고행주의 이른바 말하면 오로지 뭔가 아니 참선만이 최고다. 오로지 명상만이 최고다. 부처님께서는 도그마 어떤 것 하나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알겠죠? 고행만이 최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도란 말은 어디 치우치지 않는다. 치우치지 않는다. 재미난 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런 게 있어. 참 묘한 게 있는데 진짜 묘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심리학에서도 sadism이라는 게 있어. masochism. 남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즘에 일진 아이들 폭력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그런 일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을 때리는 것도 쾌감 있지만 맞는 것도 쾌감을 갖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채찍으로 막 때려달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이상한 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희열을 느낀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말로 고락불이라고 그러거든. 고락불이. 슬픔은 뭐라? 가면을 쓰는 행복. 그런 거 들어보셨죠? 슬픔의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 안에는 행복이 있다니까. 고통을 이겨내면 뭐라? 꼭 뭐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 이른바 말하면 즐거움은 또 뭐라? 벗겨내면 거기 슬픔이 있다니까.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희낙락하면 꼭 뭐예요? 그 다음 뭐라? 그 다음은 완전히 뭐라? 세속말로 삿가닥질하는 거지. 급전직하로. 항상 그러니까 어디에 치우치지 말라. 고행에도 치우치지 말고 너무 낙행에도 치우치지 말고 항상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정말 이겨나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중도 총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중도 연기라는 게 이 신신명을 일관되게 흐르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뭔가 뭐 좋은 거, 행복한 거, 행복만을 추구하잖아. 영원한 행복이란 건 부처님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부처님 되기 전까지 상대성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이니까 스님 그럼 공덕을 닦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왜냐? 여기 금생에 열심히 지혜를 닦습니다. 공덕을 닦아요. 그럼 내 생엔 내가 뭐 극락을 가든지 좋은 데로 가겠지. 이런 극락에 가게 되면 극고라는 세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극락에 가면 정말 부처님을 보장받는 땅이다. 정토경에 나오지만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극락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수행을 정말 극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가? A.M. 디렉, 아드리안 모리스 디렉이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물질파, 머티리얼 웨이브 이런 말 말하면 모든 만상은 여러분 보세요. Y콜 AXR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러잖아요. 그죠? 자승이라는 건 보세요.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1의 자승이 1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의 자승도 1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1의 자승도 1이지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의 자승도 1입니다. 물리학에서도 전자가 있으면 반전자가 있다는 거야. 반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반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꼭 상대성이 있어요. 꼭 상대성이 있어요. 상대성이 있으면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이 고통이 끝나면 뭐라? 평온한 날도 오거든요. 평온한 날 내가 복을 다 감해버리면 뭐라? 어떻게 돼요? 꼭 고통이 다시 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고통이나 낙이나 따지지 말라는 거야. 고락불이야.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데 가고 즐거움에 탐닉하지 말고 고통이라고 괴로워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고통이라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즐거움이라고 탐닉하지 말고 그저 뭔고 하니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말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할 건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걸 못 넘어버리면 말이죠.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시험을 쳐서 대학교를 가면 합격하면 기분이 좋잖아. 근데 또 고통이야. 스카이를 들어갔다. 기분 좋지. 근데 어떻게 돼요? 근데 계속 또 고통이잖아. 또 취직시험 합격하면 또 좋지. 그렇죠. 고통과 낙이 항상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고통만이 문제가 아니고 마냥 즐거움만이 문제가 아니고 고와 낙을 떠나는 거야. 양극단을 떠나라. 그와 같은 취지로 고통을 너무 하지 말고 뭐 즐거움을 너무 취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고락불이다. 중도다. 중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고통만이 또 능사로 알지도 말고 또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행복은 노력하지 않은 행복이 있어요. 행복은 전부 다 노력의 부산물 같은 건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너무나 몽고하니 이른바 어느 치우치는 삶, 고행에만 치우치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이게 아니라 닥쳐오는 대로 꾸준히 슬로우 앤 스테디 치우치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그냥 나가라 이런 말씀이세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우리 보살.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대중 강연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강연은 대부분 다 내 삶의 주인은 나며 나의 주관을 뚜렷이하고 살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무아상이라 하여 나가 없는 상태를 강조하셨는데요. 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며 살아야 좋을지 네. 또 나이가 들수록 나 존재를 개의치 않고 네. 남과 하나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좋을지요. 네. 큰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자, 아까도 어떤 보살님이 우리 법등성 보살님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막 포교를 하는데 내가 막 불교를 포교하고 그러면 차별심이 아닌가. 우리가 항상 그렇게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질문하신 대로 세상에서 사는 세상에 있는 유명한 강사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주관대로 살아라. 그럼 내 주관이라고 아까 주관이 그것도 관점이지? 근데 그 사람
우리가 사는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전부 다 보이는 세계 관점이잖아요. 그 강연하는 그 사람도 보이는 사람이고 주관대로 살아라. 그럼 나의 주관이 강해지 못할까요? 남의 주관도 뭐라? 강하게 내세우면 세속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충돌을 멈출 수가 없죠. 계속 갈등의 연속일 겁니다. 내 주관을 뚜렷하게 하고 살면 당장 뭔가 하니 네 중요한 건 이런 거 있어요. 종교학의 동료 얘기 나오지만 예전에 탁월한 종교인들이 불어 박해를 자초합니다. 너무 잘 나가다 보면 뭔가 하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종파들에게 뭐죠? 공격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박해, murder 이런 말 말하면 박해를 자초해요. 그러면 뭔가 하니 자기가 추종하거나 자기가 따르는 뭔가 하니 어떤 그런 그 추앙하는 그런 존재가 탁월한 종교인이 박해를 당하면 어때요? 거기서 연민의 정이 나오잖아. 내가 따르는 내가 존경하는 저분을 뭔가 하니 수호해야 되겠다. 헌신의 힘이 sacrificial life 이런 헌신적인 마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 골고다의 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힘으로 제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퍼진 거예요. 로마에 들어가고 사자오리에 들어가서 사자들이 찢기면서도 뭔가 하니 무서운 신념을 가져서 기독교가 세계를 석권해버렸잖아요. 네, 희생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대통령도 그 대통령님이 계셨다 이거죠. 그분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셨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만나뵌 분이지만 살아 계셨으면 또 좋은 면도 많이 계셨을 테지만 그분이 자기를 어떤 이유로인지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애도하는 마음이 전 국민적으로 뭐라 어떻게 얼마나 안타깝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자꾸만 내세워버리면 충돌이 클 수밖에 없어요. 주관, 나의 주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개 나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라? 욕망과 번뇌와 악덕과 이 모든 그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차원의 어떤 그런 번뇌 그런 나가 있고 그걸 가라고 그래. 가짜 나지. 또 하나는 내 마음에 진짜 나가 진화라고 진화. 힌두이즘 아트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버마이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거든요. 그럼 뭐냐? 무아란 말은 정말로 여러분죠. 제가 이거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제 아는 도반 가운데 하나가 연부를 참 잘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연부를 잘하는 스님이야. 자기 아버지가 대처 스님이에요. 근데 이 스님은 조계종으로 왔어. 아버지가 연부를 잘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연부를 듣고 배워가지고 연부를 잘해. 큰 절마다에 가서 하면서 연부를 하면서 이제 난 이 다음에 절 하나 질 거라고 돈을 모은 거예요. 근데 아침마다 어떤 거사가 탁 법당에 와서 기도를 청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거사가 법당에 새벽마다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지나다 보니까 친해진 거예요. 친해졌어. 그래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속말을 하잖아. 내가 이제 돈 모아가지고 절을 하나 꼭 칠 거랬더니 스님 절터 기가 막힌 데가 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고 그랬더니 한번 가보자를 갔더니 뭐 좋아 보이더라는 거냐. 그래서 계약금을 막 걸고 뭐고 근데 중도금 걸고 이제 다 해올 거라고 그러더니 마지막 돈을 걷는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안 나와.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다 사기야. 다 거짓말이야. 전화가 와서 사색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 난 죽었다고 말이야. 도반들이 막 달래고 말이야. 아마 전생에 네가 빚을 져서 빚쟁이가 왔었는 뭐라고 막 달래고 아니야 또 네가 가져왔으면 내 생에 또 받을 수 있을 거야. 막 달래기도 하고 별하별 거지 같은 소리 다 달래는 거죠 이제. 근데 달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세월이 약이야.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체념을 다 하고
또 다시 해야 다시 다시 볼면 되지 뭘 그래 막 그러고 이제 그래서 세월이 이제 흐르니까 또 많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루는 몽관이 야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건 내 죄도 안 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경찰서에서 벌써 부르면 사람이 가슴이 뜨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온라인에서 뭐 연락을 했더니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죄진 거 아닙니다. 무슨 물러서 뭔가 여쭤뵐 게 있어서 그래요. 아니 별게 아닌데 가봐. 그때 뭐냐면 형사반장이 형사님이 뭔가 하니 어떤 남자를 하나 귀를 끌고 나오는데 스님 이놈 아시오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기도 한데 좀 세월이 흐른 거야. 알고 보니까 자기 돈 띄어먹은 그 사람이에요. 헤어스타일은 좀 바뀌었지만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전과가 화려해. 사기치려고 매일 새벽마다 그러니까 상습범이야. 근데 다른 데 가서는 사기치고 있는 건 가슴이 안 아픈데 스님도 먹은 건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중돈을 모은 게 경우가 잘못되고 기도를 하러 다녔으니까 불교를 좀 아니까. 그 자기가 영창하기 전에 스님한테 잘못했다고 빌라고 스님 이름만 부은 거야. 갔다가 나와서는 전화가 왔는데 지광아 야 사기꾼도 기도하더라. 사기꾼도 기도하더래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아무리 악마고리 같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다 안 계신다? 부처님 계세요. 그 인간은 내생 언제 가서도 금속 들어갔다 스님 제가 감방에 나갔다 꼭 갚을게요 이러더래요. 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저 밑바닥에는 부처님 마음으로 내가 살면요 세속적인 어떤 법과 괴리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언젠가 말씀했죠. 세속에서는 한 명을 살인한 사람, 한 명을 살해한 사람하고 100명을 살해한 사람하고 죄 경중이 같아 달라요. 100명을 살해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100토막을 내야 되잖아. 근데 100토막을 낼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 100명을 죽인 사람도 사형 한번 목 한번 끊으면 그거 아니고 1000명을 죽인 사람도 사형 한번 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경중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도 그냥 한 번 사형시키면 그만이야. 그 한계입니다. 사바세계의 형벌은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세세생생 100명을 죽인 죄를 갚아야 되죠. 부처님 나라는 오차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주먹국으로 따져도 100생을 살면서 하든지 아니면 100번을 순간순간 죽는 지옥에 가든지. 지옥은 정말로 경전에 나오듯이 보세요. 우담발라로 시계를 만들어 살면 하늘나라가 있어. 3000년 만에 한 번씩 피고 진대. 우리가 산 3000년인데 거긴 3000년 만에 꽃이 한번 3000년을 하루야. 그러니까 우담발라 꽃이 필 때 우담발라 꽃이 질 때 이걸로 시계를 삼는 하늘나라가 있는가 하면 너무 즐거우니까 똑같이 저 지옥은 뭔가 하니 일각이 여삼치야. 난로 위에 1분을 있어봐. 궁뎅이가 다 타지. 1분이 아니라 뭐라 1년처럼 여길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옥은 불지옥이다 보니까 지옥에서의 1시간은 뭐라 다른 인간들이 체험하는 10,000시간 10,000,000시간하고 맞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옥엔 짧은 시간을 지낸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고통 때문에 인간성을 말살당해 버립니다. 그 친구들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세속적인 관점과 부처님적인 관점이 상충되는 점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가 아니라 내 것은 내게, 내 것은 내게로 이래. 네가 판단하라. 네가 판단하라. 부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세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판단은 자유야. 선택은 자유거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면 그 스님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지만 야 너 있잖아. 그건 앞으로 대박 터진다. 그 녀석은 세세생생 네 빚을 갚아야 되거든. 그 남의 빚, 남의 돈 띄어먹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개가 돼서 갖고 소가 돼서 소가 조상이 된다는 얘기 있잖아. 소가 돼서 몇백 생 동안 소가 그 집 소로 태어나면서 뼈도 발리고 살도 발리고 껍데기는 가죽집에 가고 다 해서 발기발기 찌고. 소 보세요. 버리는 거 있습니까? 그렇게 갚는 거예요.
이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눈앞에 이익 따라서 남의 돈을 먹고 뭐 하지만 여러분 저 영원을 가는 존재예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무슨 내 주관 따라 살고 계속 충돌이 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게 그래서 옛날 말씀에 지는 사람이 뭐라?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 우린 한 생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을 가는 거거든요. 저도 막 화날 때 욕을 막 합니다. 근데 또 잊어버리죠. 잊어버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거니까.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이 아니라 젊어서부터라도 자꾸만 공덕주로 살면 꼭 명심하세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취직을 하잖아요. 아이들이요. 전 우리 친구 가운데 대회사에 뭐 인사 담당 총괄 책임자도 한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이제 만나면 얘기하는데 얘기 듣고 하는데 대학을 딱 졸업해서 취직하면요 5년 기껏해야 몇 년 동안 학교 졸업한 공부가 소용이 됩니다만 그 다음엔 회사에선 전부 다 뭐죠? 인성을 판단합니다. 저 친구가 과장이 될 만한 그런 품성인가 다면 평가 그 다음에 인성으로 판단해요. 얼마나 후덕하고 아까 말씀드린 포용할 수 있는가. 크기 따라서 마음의 크기 따라서 점점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왜 인문학을 강조합니까? 왜 인문학을 강조해? 문사철. 인문학이라는 게 전부 다 마음의 그릇을 키워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나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크기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나라는 주관, 그 다음에 부처님의 나, 이 양자 간에 잘 현실이니까 절충하면서 슬기롭게 부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수행이라고 부르죠. 우린 끊임없는 수행자니까.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